암몬과의 전투를 승리로 이끌고 반대하던 지파들까지 아우르면서 이스라엘은 본격적으로 왕정 국가로 출범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부터 왕을 요구했던 이유가 있었지요. 강력한 국가를 이루기 위해서였습니다. 한 나라의 국력을 가늠하는 요소들은 군사력, 국민성, 정부 형태, 자연자원, 외교적 역량, 이런 많은 척도들이 있습니다. 고대 국가에서는 가장 큰 기준 중에 하나가 군사력이었죠. 지금처럼 먼 거리에서 정밀하게 적을 타격하는 첨단 무기들이 없던 시대이니 강한 군사력을 유지하려면 당연히 인구가 많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사사시대의 이스라엘처럼 평소에는 농사나 목축을 하다가 부족의 일이 생겼을 때 몰려와서 군사 역할까지 감당하는 구조로는 주변의 침입으로부터 빠르게 대응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왕정 제도가 시작되면 반드시 상비군, 직업 군인들이 있어야만 합니다. 사울도 자신의 명령에 따라 움직이는 직속 부대를 두었습니다. 본문 2절 세 번역입니다. 그는 이스라엘에서 3,000명을 뽑아서 그 가운데서 2,000명은 자기와 함께 믹마스와 베델 산지에 있게 하고 1,000명은 요나단과 함께 베냐민 지파의 땅 기브아로 보내고 나머지 군대는 모두 각자의 집으로 돌려보냈다. 오늘 함께 보실 13장부터 14장 46절까지는 사울 왕이 재위 2년 되던 해에 이것이 BC 1048년경으로 추정이 됩니다. 이때 있었던 믹마스 전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전투는 발전된 철기 문화를 바탕으로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의 패자 노릇을 하던 블레셋에 대항했던 전투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이 블레셋의 지배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독립전쟁의 성격이 강한 전투였습니다. 사울은 아마도 이스라엘 지역 내에서 블레셋을 완전히 몰아내고 왕권과 국력을 더욱 튼튼히 하려는 의도를 가졌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전투를 간략하게 정리해드리자면 이렇습니다. 먼저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블레셋의 수비대를 공격합니다. 이에 대항해 블레셋은 대규모 토벌군을 출병시킵니다. 블레셋과의 본격적인 전투를 앞두고 마음이 조급해진 사울은 사무엘을 기다리지 않고 자신이 직접 제사를 지냅니다. 이후 블레셋과의 치열한 전투가 시작되고 결과는 어쨌든 이스라엘의 승리로 마무리가 됩니다. 전투에서 승리하기는 했지만 사울은 이 과정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릅니다. 그 때문에 사무엘에게 왕위에서 패해질 것이라는 경고까지 듣게 되죠. 이제 1절부터 자세히 볼 텐데 이 1절에 대한 설명은 조금 필요할 것 같습니다. 번역본들마다 내용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먼저 개역개정입니다. 사울이 왕이 될 때에 40세라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에. 새 번역입니다.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에 그의 나이는 30살이었다.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것은 42해였다. 공동번역은 아예 1절이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인의 성경은 1, 2절이 같이 묶여서 1절로만 되어 있고요. 자, 이 부분만 보겠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입니다. 사울은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째. 자, 영어 NIV 버전도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 30세였다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자, 뭔가 다른 점이 눈에 띄시지요. 이 부분의 원문은 벤 샤니 야울 베몰르코 우세테 샤님 말락 알 이스라엘입니다. 이 부분을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아들의 해 사울의 통치기에 그가 2해를 이스라엘 위에 통치했다. 원문에는 40세 또는 30세 이런 숫자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개역개정에는 40세로 세번역이나 영어 버전에서는 30세라고 서로 다르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구절에 대해 믿을 만한 사본들마다 각기 다른 해석을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 오리게네스라는 신학자는 헥사플라라는 책에서 해를 뜻하는 샤나라는 글자 앞에 아마도 필사자의 실수로 숫자가 적히지 않았을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울의 나이가 왕이 되었을 때 30세였다고 해석합니다. 그러나 요나단이 전쟁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데 그러려면 사울이 30세라는 건 다소 근거가 약하다고 해서 40세라고 보기도 합니다. 1세기 유대인 역사가인 요세푸스도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70인역본에서는요, 해석이 어려운 1절을 아예 삭제하기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신학자 제롬은요, 마소라 본문을 그대로 번역해서 사울이 왕이 된 지 1년이었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했습니다. 자, 왕이 된 이후 1년이 지났느냐, 2년이냐에 대한 논쟁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사울이 기름 부음을 받고 왕으로 선택된 것과 공식적으로 왕으로 즉위한 시기에 시간적인 간격이 있기 때문에 어느 시점을 왕의 시작으로 볼 것이냐, 이런 관점의 차이이기 때문입니다. 또는 사울이 왕이 된 지 1년이 지났고 다시 그 후에 2년이 흘렀다, 이렇게 주장할 수도 있죠. 자, 이 부분을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사무엘상 13장 1절은 원문이 불명확하기 때문에 어떤 번역본이나 해석도 분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번역본에는 이 30세, 40세 이런 숫자 부분에 별도로 괄호를 써서 표기하기도 합니다. 자, 이런 배경을 말씀드리는 이유는요, 성경을 보실 때 이런 숫자나 글자 하나하나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한다거나 민감하게 반응하지 마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입니다. 그 사건과 증언 또는 고백 속에 들어있는 의미들, 행간에 숨은 교훈들을 찾아서 지금의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시킬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고 성경을 대해야 비로소 우리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만날 수 있습니다. 성경을 지혜롭게 잘 적용시키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블레셋과의 충돌은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수비대를 공격하면서 시작됩니다. 이곳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한 복판이었는데요. 이런 곳까지 블레셋의 수비대가 있었다라는 것은 당시 이스라엘의 상태나 힘이 어떠했는지를 보여줍니다. 더군다나 블레셋은 이스라엘이 무기를 만들 수 있는 작은 여건조차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본문 19절과 20절을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땅에는 대장장이가 한 명도 없었다. 히브리 사람이 칼이나 창을 만드는 것을 블레셋 사람들이 허용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보습이나 곡괭이나 도끼나 낫을 벼릴 일이 있으면 블레셋 사람에게로 가야만 하였다. 자신의 지배하에 있던 이스라엘로부터 공격을 받은 블레셋은 대규모 군대를 동원해 이스라엘에게 보복을 하러 옵니다. 그 규모와 이스라엘 사람들의 반응이 5절에서 7절 사이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도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에다가 기마가 6천이나 되었고 보병은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많아서 셀 수가 없었다. 블레셋 군대는 베다웬의 동쪽 믹맛으로 올라와서 진을 쳤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들이 위급하게 되었다는 것과 군대가 포위되었다는 것을 알고는 저마다 굴이나 숲이나 바위 틈이나 구덩이나 웅덩이 속으로 기어들어가 숨었다. 히브리 사람들 가운데서 더러는 요단강을 건너 갓과 길앗 지역으로 달아났다. 사울은 그대로 길갈에 남아 있었고 그를 따르는 군인들은 모두 떨고 있었다. 자, 이렇게 이스라엘이 보인 모습에서 이스라엘이 원했던 왕정 제도의 문제점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힘을 앞세우고 힘을 추구하는 왕정은 전투에 나설 때 서로 힘이 대등하거나 우월한 경우에는 크게 문제될 것이 없지만 이렇게 힘의 균형이 깨어진 상태에서는 어떤 대책도 세울 수 없다는 점입니다.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자신들의 모습에서 힘의 철학 위에 세워지는 왕국의 위험성을 자각했어야 했습니다. 그래도 사울은 힘으로 블레셋을 상대할 수 없음을 알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합니다. 그러나 기별을 보낸 지 일주일이 지나도록 사무엘은 오지 않고 군대에서 도망치는 백성들의 숫자가 많아지니까 사울도 더 이상 기다리지 못하고 자신이 직접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께 드리기로 합니다. 사울의 이런 조급함은 자신에게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가 비록 사무엘에게서 정치적인 권력을 이양받아 왕이 되기는 했지만 제사장의 직무까지 받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직접 제사를 드렸다라는 표현은 사울이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거역했다는 의미였습니다. 막 제사를 끝내고 나서 사무엘이 도착했습니다. 사울은 군대에서 자꾸만 이탈자들이 생기고 선지자님은 약속한 날짜에 오시지 않는 데다 블레셋 군대가 바로 코앞에까지 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는 말을 전합니다. 11절과 12절입니다. 사무엘이 꾸짖었다. 임금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셨습니까? 사울이 대답하였다. 백성은 나에게서 떠나 흩어지고 제사장께서는 약속한 날짜에 오시지도 않고 블레셋 사람들은 믹마스에 모여들고 있었습니다. 이러다가는 제가 주님께 은혜를 구하기도 전에 블레셋 사람이 길갈로 내려와서 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할 수 없이 번제를 드렸습니다. 사무엘은 이런 사울에게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셨다고 선언합니다. 13절과 14절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하였다. 해서는 안 될 일을 하셨습니다. 주 하나님이 명하신 것을 임금님이 지키지 않으셨습니다. 명령을 어기지 않으셨더라면 임금님과 임금님의 자손이 언제까지나 이스라엘을 다스리도록 주님께서 영원토록 굳게 세워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임금님의 왕조가 더 이상 계속되지 못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임금님께 명하신 것을 임금님이 지키지 않으셨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달리 마음에 맞는 사람을 찾아서 그를 당신의 백성을 다스릴 영도자로 세우셨습니다. 사실 군사력에 있어 절대적인 열세였던 사울의 처지도 이해가 됩니다. 적군이 다가오고 있는데 병사들은 싸워보지도 않고 잔뜩 겁을 먹은 채 탈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구나 이스라엘군은 제대로 된 철제 무기 하나 제대로 없었지요. 지휘관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병사들을 안심시키고 사기를 올려놓아야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처한 상황을 보면 공동체를 살리기 위해서는 어떤 편법이나 방법도 용서가 될 수 있을 만합니다. 오늘 13장에서 우리가 고민하고 교훈으로 받아야 할 내용이 바로 이 지점에 있습니다. 아무리 큰 위협 앞에 있더라도 심지어 그것이 목숨이 달릴 만한 위태로운 상황이라고 해도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길, 의롭고 정직하지 못한 길이라면 그 길을 가서도 안 되고 그런 방법을 써서도 안 된다는 교훈입니다.
십자가의 예수님께도 온갖 요구들이 쏟아졌지요. 살고 싶으면 이적을 보여라. 십자가에서 내려오면 우리가 믿겠다. 메시아라면서 자신 목숨 하나 못 구하느냐. 뭐라도 좀 해봐라. 아마 사울도 휘하에 있던 장수들에게 이런 목소리를 들었을 겁니다. 병사들이 탈영하고 있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싸워보지도 못하고 목숨을 잃을 겁니다. 뭐라도 좀 해보십시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결정하기 힘든 상황, 실패가 확실해 보이는 상황에서조차 그분이 원하시는 바른 길이 무엇인지를 그분께 묻고 행동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삶이구나 라는 것을 확신해야만 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외형적인 기준이 성공과 실패의 잣대가 아니지요. 얼마나 바른 길을 가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울은 조급한 마음에 가서는 안 될 길로 갔습니다. 거기에 어쩔 수 없었다는 핑계까지 대었지요. 어떤 일을 앞에 두고 조급한 마음 때문에 나쁜 결정이나 실수를 하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하나님 앞에서는 그런 결정에 대한 우리의 핑계들조차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남은 평생 의로운 길에서 떠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